Today we finally acknowledge the obvious, that Jerusalem is Israel's capital. This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recognition of reality. 데이비드 프리드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예루살렘에서 대사관 개관을 선언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자 팔레스타인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중재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1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그야말로 세기의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평화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점철되어 왔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는 의도로 구상한 이번 괴관을 두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환영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응을 조사한 결과 35%가 이 평화 구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31%는 반대한다. 그리고 3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예상 밖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라는 얘기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는 예루살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트럼프의 이번 구상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고요. 지난 2월 11일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아바스는 이번 중동평화 구상안이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강하게 비난을 했지요. 팔레스타인 말고 아랍국가 외무부 장관들이 모이는 아랍연맹에서는 이번 평화안이 이스라엘에게 지나치게 기울어진 협상안이라며 오히려 중동 평화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이번 중동 평화 구상안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추측으로만 나돌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길래 양쪽 모두 적극적인 환영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브래드 브리핑에서 중동 평화 구상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80페이지짜리의 조금은 두툼한 중동평화 구상안인데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구상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라이벌인 베니 간츠를 워싱턴으로 불러서 동의를 구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에 앞서 백악관 선임 고문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로드 쿠시노도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이번 중동평화 구상안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의 입맛을 모두 맞춰야 되고 또 만족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작성된 이번 중동평화 구상안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평화 구상안은 모두 22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고 각 섹션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적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국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제안, 양자 간의 보안 문제, 가자지구 문제, 자유무역에 관한 부분 등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대가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무장을 해제함과 동시에 동예루살렘 부근에 자신들의 수도를 포함한 국가를 건설하고 현재 이스라엘 영토인 하이파와 아시돗의 항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해 북쪽 해변가에 리조트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팔레스타인에게 향후 10년 동안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인데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팔레스타인 안에는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GDP가 지금보다도 2배로 상승할 것이고 실업률은 10% 이하로 낮아지고 빈곤율은 현재의 절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팔레스타인에게는 병원과 학교와 가정에서 저렴한 전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각종 디지털 서비스도 공급받을 수 있게 할 것이며 팔레스타인의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서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도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4년 동안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 제안을 검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게 주기로 제안한 영토 내의 모든 개발을 멈춰라. 다시 말해 앞으로 4년 동안은 더 이상 서안지구 내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인정해주고 그 대신에 팔레스타인에게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감히 내놓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죠. 또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국가이며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미래 국가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각 국가의 모든 시민이 동등한 시민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선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구상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안전과 두려움을 잘 이해했고 또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상황이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극심하게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한 나름대로 균형 잡힌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쪽도 모두 예민하게 생각하는 지역이고 특히 성전산 문제는 앞으로 세워지게 될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새로운 성전, 즉 제3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런 문제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 문제라든가 팔레스타인을 향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부분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성전산 문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의 핵심은 사실은 성전산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구상안의 전체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14페이지서부터 19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과 성전산 문제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의 역사적 배경부터 이 구상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일부터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이곳을 찾았으며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후에 무함마드가 이곳을 또 찾았으며 그 후에 십자군의 정복과 살라딘의 정복이 이어지면서 또 술라이만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모두에게 중요한 성지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적 역사를 마치 역사 교과서처럼 비교적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 예루살렘의 성전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성전산 또는 하람 알 샤리프의 현 상태는 중단 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성소는 모든 신앙의 평화적인 예배자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각각 종교에 따른 기도와 종교적 기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적 요인을 고려하여 자신의 종교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전산 또는 하람 알 샤리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성전산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기는 하지만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코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책을 꺼내 읽거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는 해도 그 안에서 기도를 하거나 토라를 꺼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책 자체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으며 만약에 성전산 안에서 기도를 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황금 사원을 가리키며 예전에 저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설명을 하기만 해도 무슬림들이 다가와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또 강제로 내쫓기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평화 구상안에 따라 누구든지 각자 종교의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그 안에서 기도하고 토라도 꺼내서 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전산은 무슬림에게도 중요한 곳이기는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곳이니 무슬림들만 독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현재의 성전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평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성전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토라를 읽는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곳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지위는 또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이 구상안에서는 예루살렘은 2017년 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가 맞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는 현재 보안 장벽의 동쪽과 북쪽에 위치한 동예루살렘 구역에 있어야 하며 이는 카파르 아카브 슈아파트 동쪽 지역 아부디스를 포함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제한된 지역들 중 아부디스라는 곳을 한번 좀 살펴보죠. 예루살렘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1967년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까지 점령해서 현재는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죠. 그 동예루살렘에 아부디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람산 뒤 남쪽 지역이 아부디스라는 곳인데요. 실제로 아부디스는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이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제안받았던 곳이고 그때 당시 피에로 의장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에 의해 의회 건물이 건축되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평화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두 국가 해법에 기초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미국의 다른 지도자 지미 카터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는 좀 다른 해법이 나올 줄 알았었죠.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과거의 평화 계획보다 훨씬 낮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동예루살렘 지역에 팔레스타인의 수도를 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인 마흐무드 아바스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예루살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이 말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은 무슬림의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이스라엘 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나누는 만군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다른 대통령은 감히 해내지 못했던 예루살렘 수도 선언과 곤란 고원의 이스라엘 주권 인정 등 성경적 가치관을 둔 정치적 결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영구적으로 나누려는 계획은 비록 중동 평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구상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큰 불행이 될 것이며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동 평화 물론 중요하죠. 시편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가 뭘까요? 전쟁이 없는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배고픈 사람이 없고 모두가 배부른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진정한 예루살렘의 평화란 바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정치적 충돌만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둘로 나누게 된다면 그 땅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알라를 부르는 아잔 소리가 하늘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는 마지막 때에 감람산에 일어날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자연재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겠죠. 하지만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결국 안전히 거한다는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지점까지 가느냐 이거죠. 예루살렘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은 예루살렘이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하에 있으며 그곳에선 알라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동 평화 구상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3월 초 세 번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뭔가 가시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아바스는 앞서 들은 것처럼 즉각적으로 거부를 했고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거부하라며 협박하고 또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수돗물과 전기가 모두 이스라엘 쪽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수돗물이 끊기고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또 실업률은 얼마나 높습니까?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도 팔레스타인 실업률은 41%에 달하며 가자지구의 실업률은 61.2%에 달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이며 그야말로 경제는 붕괴 직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평화 구상안에는 그런 문제를 모두
말끔하게 씻겨준다고 하니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그저 귀를 막고 거부 의사만을 완고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런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모습을 보며 애굽의 바로 왕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끔찍한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듯이 이스라엘의 땅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마음 또한 완강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번 중동 평화 구상안을 두고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몇 주 후인 3월 2일이면 이스라엘에선 세 번째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시민들의 74%가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도 정부가 수립되지 않고 또다시 네 번째 선거를 또 치러야 될지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현재 임시정부로 운영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많은 안건들이 보류되고 있고 특히 외부와 가자지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에서 5년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의회가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기지 폭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란은 텔아비브를 쓸어버리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레바논 헤즈볼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레바논 영공을 통과할 때 미사일을 쏘아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서게 되는 그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오직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룩한 백성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